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알자.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이 기억력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요,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저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5분 이상 하면 5분 전 대화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 전 대화를 기억하다가 지금의 대화를 놓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가 7년 전에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또 한 2년 넘게 참석을 했어요. 2년 참석하고, 그때 만났던 사모님께서 그 성경 통독 세미나를 사모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카톡을 주세요. 자기 교회 무슨 모임이나 행사했으면. 제가 한 6년, 7년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연락을, 저를, 그분의 성향인지,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번에 자기네 교회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이단 상담 시험 받으면서 겹친 거예요. 겹쳐가지고, 제 이단 상담, 상담사 시험분이라고 이번에 그걸 못 가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막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8년 전 2년이고, 중간에 5, 6년을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이제 거기 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기억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교수님 중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대하다 보니까, 누군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누가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다른 세미나 모임을 인사했는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못 알아보다가 늦게 생각이 나서 사과를 드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도 제목도, 아름다운 추억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기억하소서 라고 이 시를 시작하는데, 이 시를 쓰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시예요.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못 짓고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다 짓고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겸손을 기억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왜 그 겸손을 기억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레위기 20장 40절 보시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애굽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말씀 보면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의 모든 동물들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폭우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고 그리고 그 방주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방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43주야를 그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방주에서 실제로 지난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년의 시간 동안 비가 얼마나 내릴 거라고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런데 열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원주에 와가지고 태풍이 지나가는 날 밤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저기 위에서 여기 내리막으로 물이 내려갈 때 파도 치듯이 물이 쫙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게 한 번씩 모였다가 내려가는 물의 양이 엄청 많으니까 물에서 파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비를 해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을 그렇게 보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도 한참 동안 이 배가 이렇게 막 그 물살에 흔들려서 따라다니게 돼요. 짐승들과 같이 1년을 넘게 그 방주 안에서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물 카페가 있는데 제가 원주에 딸기 문장을 이렇게 애기 때문에 가면은 그 옆에 이제 닭, 비둘기, 염소, 양, 당나귀 이 정도를 해가지고 동물농장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이를 팔고 하는데 냄새가 정말 안 나요. 거기 냄새가 사람이 이제 손님들 밖에서 잘 치우는데 불구하고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이 좀 많은 곳에 가면 그 동물들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토끼만 해도 굉장히 온순하지만 토끼가 여러 마리 돼가지고 똥을 막 무지하게 싸면 그것도 감당 못합니다. 근데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동물이 2년 동안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천원에 겨울 동화를 이제 교회에 갔는데 제가 돼지우리 이제 청소하려고 갔어요. 제 파트가 돼지우리 청소하러 갔는데 마스크가 달린 입체형 그 보호구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가 달린 그래서 겉옷 다 속옷만 빼고 다 갈아입고 속옷도 이 청소 끝나면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신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했더니 마스크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마스크 쓰세요 하고 근처 가는데 근처 갈 때부터 냄새가 심한데 정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비위가 좀 약했거든요. 군대 가면서 이제 별 저런 걸 다 맞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비위가 좀 괜찮아졌는데 오바이트 소리인 거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겨울에도 막 이게 전신 보호기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막 조금만 이래도 땀이 막 전신이 흐르는데 답답하다고 살짝 들면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로 심해요. 그렇게 심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심했을 수 있어요. 방주 안에 결코 편하게 그들과 같이 창문 열고 위자작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광야의 시간을 걷는 것 같고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앞에 침묵하고 내가 그 기도 앞에 괴로워하고 포기하려 할 때 신앙생활 중 가장 큰 괴로움과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버림받은 것이고 무시당한 것이며 외면당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해본 사람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정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본인도 병들었어요. 아내는 하나님 율파하여 죽어라! 라고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비참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욥기 23장 8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도 돌이켜보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그가 기도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침묵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인 저와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잃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상상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이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모텔을 머물면서 혼자 아이를 케어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가 이 20대 젊은 자매가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잠잘 때 아이를 침대에 두고 놀러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애기가 너무 우니까 모텔 주인이 문 열고 들어가서 애기를 돌봐줘서 애기가 살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의 다윗을 기억하시며 그 광야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광야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어 다윗을 기억하여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면서도 그들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사망의 에어싸임을 당하여도 절망의 일들에 너무 오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그 부모가 자녀를 잠시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로서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살아가시다 맞아 그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가 됐어 하고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언약의 말씀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 옆에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듣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인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을 전능한 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도깨비 피부를 하는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여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6개월 만에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아비나벨의 집에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는 함을 들었더니 나무가 새서 자라도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에브라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옮기려 하다 사람이 죽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아비나답은 왜 복을 못 받았대? 복 받았던 얘기가 없어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어요. 보면 6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궤를 나무밭 사십니다. 어디가 모신 게 아니라 내 평균 치고 그대로 준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모셨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소중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온 시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드리리다.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이 그 나무로 만든 언약궤인데 그 걔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므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다. 8절 말씀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가는 무건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친히 인지하신 것을 봤습니다. 주의 인재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를 9절 말씀에 드립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해 주님의 일을 일어납니다. 그때같이 사용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예수 종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살아가시는 홍보님 속에서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